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19장 찬송합니다. 찬송 419장 찬송합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미 새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읽으시는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번시편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에 처해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릴 때 몇 차례 반역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반역은 곧장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그 기세에 압도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어쩌면 요단 건너 저 동쪽,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서는 땅끝이나 마찬가지인 동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올 때 다윗은 그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목숨만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울면서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왕이어도 반란에 쫓기어서 도망한 왕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나라를 빼앗긴 왕이었습니다. 이미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자신이 왕이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도망친 다윗의 일행을 소탕하기 위해 작전을 세우고 군사들을 몰고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다윗이 오늘 본문 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낭망되고 아주 곤핍한 지경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시편 말씀은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이 되어지는 시입니다. 첫 번째로 인생이 공고할 때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공고한 지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왕으로서의 채통도 다 팽개쳐버리고 절규하듯 주님께 기도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약해질 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타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물을 넓은 바위로 덮어버렸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 상태가 바로 바위로 눌러놓은 것 같은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절규하듯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기도를 그냥 하는 기도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의해서 들으셔야 할 아주 절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땅끝에 섰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힘을 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더 안전한 망대로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공고할 때 우리는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높은 바위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높은 바위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높은 곳에 있고 험준하기 때문에 감히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심지어는 창공을 나는 매나 독수리조차도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 그런 높고 험준한 반석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날짐승도 가지 못하는 그런 높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성이 압살롬에게 넘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 높은 반석,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런 견고한 성을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환난 날에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위험에서 사전에 예방해 줄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보호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가 땅끝에 몰렸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그래서 마음이 약해질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피할 바위요,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땅끝에서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라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공고할 때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주님께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면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환난의 때에 끊임없이 주의 도움을 체험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 10년 동안은 정말로 위기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의 추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정복 사업을 추진하던 그 당시 그렇게 많은 전쟁터에서 다윗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강건한 모습으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거 자신의 생애를 보살펴 주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보호해 주실 것을, 지켜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리이다.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대까지 장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에서도 고백합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난 하나님 앞에만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공고한 날에 낭망이 되기는 했지만 지난날 하나님의 보호를 상기하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은 8절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곧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면 매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곧 압살롬의 반역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압살롬과의 전쟁은 그야말로 다윗에게는 전혀 승산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전혀 싸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반란을 진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거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마음에 눌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큰일이 닥치고 헤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되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몰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소망한 기도의 그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들 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의 손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환난 가운데 믿음 없어 흔들려도 너희는 잠잠히 나만 바라며 나만 소망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성도들 위해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부어주시며 성결함과 진실함으로 의로운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사랑과 화평의 주님의 전령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 교회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광주 땅을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으로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1,000번 연금 드리는 임준영 청년, 임상훈 청년 손길을 희망하시며 또 주님 앞에 감사한금을 드리는 이춘아 집사님, 신점옥 권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시어서 하나님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진 은총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며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명까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